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가짜 하나님을 찾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복만 주신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만 하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설마 심판하시겠어? 설마 지옥이 있겠어? 그렇게 믿는 소위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것들에 좀 익숙해서 아직은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별히 서유럽,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근거는 뭐죠? 예.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우상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근거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예언하는 시예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장차 일어난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면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께서 He is great God.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저 지금 교회 나왔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생각하지 않고 돈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왜냐하면 편리해지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요. 어쩔 때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장 밑에 있는 건 욕망이에요. 내가 편해지고 싶다는 욕망. 자기 디자이어가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디자이어가 돈에만 쏟아지겠어요? 아니죠. 한국 2017년에 더 킹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검사들에 대해서 묘사한 영화인데 거기서 출세하고 싶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에게 선배 검사가 충고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존심과 정의는 버리고 권력 옆에 서라. 이렇게 충고를 하죠. 선배가. 그러니까 그 검사가 한참 고민하니 그래 결정했어. 나는 권력과 자존심 버려. 그러고 이제 자기 삶들을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을 쫓아간다는 얘기죠. 자기 디자이어를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가짜 하나님이 됐던 자기 마음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행복하나요? 그래서 갖게 된 돈, 그래서 갖게 된 권력. 물론 우리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없어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이 최고는 아니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돈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면 속물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은 못해요. 필수 조건일 수 있잖아. 자, 근데 돈도 갖고 권력도 가졌던 사람,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을 합니까? 예, 다 헛되다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자기가 그 권력과 돈을 갖고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처절하게 허무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물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인 중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현대 사회의 문제는 만몬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치인이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문제의 이유 중에 하나를 돈으로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크시다.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크다라는 건 더 능력 있다는 얘기예요. 크다라는 건 그 능력으로 돌봐주신다는 얘기죠.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냐면 크도다 아데미여 라고 한 2시간을 외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르테미스죠.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아나, 달의 신이죠. 풍요의 신, 그 신전을 섬기는 자들이 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 아데미 신이, 다이아나가 더 크다, 능력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게 무슨 힘이 있어? 다 없애, 불태워. 그랬더니 데메드리오가 자기는 은으로 다이아나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 돈 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 못 벌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크도다 아데미여 라고 외치죠. 근데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없어졌죠. 오늘날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들,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아무리 좋은 물감과 아무리 좋은 붓과 좋은 종에다가 일주일 내내 그림을 그려도 어느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낙서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자연들이나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의 그 놀라움들을 볼 때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실수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게 필요하죠. 위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사실 다윗도 왕인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목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오신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선한 목자라. 그리고 그 양들을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야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하죠. 이 무리바니 마사니 쓰다 다투다 그런 뜻인데 원래는 르비딤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평야 또는 안식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모세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야, 니네가 정말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도 목말라 죽겠고 우리 자식도 목말라 죽겠고 우리가 갖고 나온 가축들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원망을 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 물을 마시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있죠.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기적으로 하셨잖아요. 왜 하셨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셨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목마른 게 제일 중요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들, 가르쳐주는 것들 다 무시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hear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자기 갓으로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안 들어! 하나님이 무슨 말해도 소용없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하든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면, 고집 피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실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우리의 지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다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걸 이신론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이성이 오류가 없다. 오늘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성이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그 마음을 돌이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1절 또 6절에서 나타나는 것들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편히 쉰다라고, 한자로는 편히 쉰다, 영어는 rest인데 이 편히 쉰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땡땡이 치는 거 아니야? 쑥 웃는 사람들 땡땡이 쳐보신 적 혹시 있는 거죠? 공부할 때 아니면 일할 때 열심히 하지 않고 땡땡이 칠 때 그 즐거움, 짜릿하죠. 벙크 하는 거죠. 근데 이 땡땡이는요, 휴식과 달라요. 땡땡이는 항상 치고 나서 항상 걸릴까봐 눈치를 봐요. 땡땡이 많이 치는 사람의 특징은 눈치를 봐요. 주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휴식하는 사람들은 그것과 다른 기쁨을 누려요. 그것과 다른 평안함을 누려요. 이야, 진짜 쉬는구나. 아, 좋다. 이런 걸 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던 노동을 멈추고 누리는 기쁨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쉬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하신다. 근데 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더 이상 만드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쉬는다는 얘기예요. 이 완성한다는 의미, 마침 이 의미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삶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거 힘들잖아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신명기 12장 9절에 나온 안식이라는 표현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안식이라는 것은 다윗 왕이 모든 원수들을 이겨서 누리게 된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표현, 땡땡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 기쁨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근데 언제 평안해 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 그때 평화롭다는 얘기죠. 그때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식일들을 지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 지키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죠. 사실은 금요일 오전부터 준비합니다. 아침부터 청소를 해요. 물론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전부터 청소를 하고 밥을 준비하고 할 것 다 합니다. 그래서 또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게끔. 근데 그게 안식이에요? 수단이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많은 표현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더라. 안식 후 첫날 모이더라. 왜냐하면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란 뜻에서.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사바스 데이라고 표현하죠. 안식을 누리는 날. 또 안식을 소망하는 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 항상 피곤한 상태, 그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왜 안식을 안 줘? 하나님이 잘못했네. 왜 복을 안 줘? 주셔야지.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18절 19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 그러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설명하고 있죠.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죠. 얼마큼 제가 울고 먹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설교라서 제가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2주 동안 차를 빌렸습니다. 제가 탄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였어요. 일단 커요. 그래서 7명이 타고도 갖고 간 그 숫케이스를 다 싣고 다니는데도 공간이 넉넉해요. 굉장히 좋은 차인데 제가 미국에서 뭐 운전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영국 사람이야. 파스포드가 브리티시야. 나는 차를 운전할 때 미국법 안 지켜. 난 영국 사람이야. 그리고 미국 도로에서 미국법을 안 지키면 막 운전하고 다녀요. 거긴 또 스톱 사인이라는 게 있죠. 도로 교차로에 빨간색 줄과 스톱이 있으면 무조건 1초를 섰다가 가야 돼요. 나는 안 지켜. 내가 미국법을 왜 지켜? 그리고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여기 서 있는 저를 못 보죠. 어딘가 지금 찌그러져 있던가 어딘가 다른 데가 있겠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식을 누리는 자들을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소가 이렇게 목에다 걸고 일하는 건데 그게 안식이 되나요? 일하는 거잖아요. 나는 땡땡이가 좋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인데 어떻게 일하는 게 안식이 되죠?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런데 백수가 휴가 갈 때 기분과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를 받고 휴가 가는 사람의 그 기분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은 휴가지만 전혀 달라요. 백수가 누린 휴가는 비참함이에요. 무료함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보너스를 받은 사람은 이 돈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턱 쏠까? 어떻게 하면 놀까? 그 마음 가지고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일 가운데 참여할 때 누리는 평안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불순종한 것,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죠. 그래서 시편 95편을 기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을 돌보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평안을 누린다는 것,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야외 예배 나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밖에 나오면 마음이 좋아져요. 이거는 뭐 우리의 현상이에요. 근데 그 좋아지는 마음을 놔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면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께서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